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했던 말씀 중에 좀 첨가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절기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절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우리가 초막절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제일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속죄 그런 없어요. 속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속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절에서 초막절, 장막절로 이루어질 때 장막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알곡은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운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밖에 없다. 추수 때 하는 게 뭐가 있어? 추수 때 그때 뭘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이제 다르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을 입고 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려면 그 전에 그 열매가 그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태워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속죄 후에 우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된 그만큼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대속죄는 순서는 그렇게 맞지만 설명하는 분들은 보면 그 대속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대속죄에 대해서 억지로 그걸 해놓은 거지. 우리가 그냥 순서 절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렇게 대속죄에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안 맞아. 대속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대속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속죄를 그걸 이루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나팔절과 초막절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오시면 끝이죠. 재림하면 끝이죠. 그때 뭘 다른 걸 그때 뭘 다시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만 남고 그거만 드러나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재림에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재림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고 흩날려니 뭐든 뭔 문제가 있든 그게 뭔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큰 환란에서 마치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혹시라도 그런 걸 당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진짜 알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알고 되는 애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시험 준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시험에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는 부담스러워 시험 보기 싫고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언제 진짜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걸 빼먹고 어디로 피할까? 가서 뭐 메뚜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데려가서 피해가지고 메뚜기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막 식량을 뭐 해야 돼,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그래봤자 예수님 오실 때 그 환난해봤자 혹시 그게 얼마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얼마를 산다고. 그리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인댔잖아요. 진짜 택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언제 오는 거 알면 뭐예요? 야, 시험 날짜가 언제 되는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와서 이제 그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주는 건데 아마 예수님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6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하간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하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고 패하간 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하간 세대, 믿음이 없고 패하간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 짧게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하간 세대다. 이렇게 말할 때 첫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쉽게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라는 표현을 중에 쪽팔려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싫음을 해도 아니 전에는 제자들도 귀신을 제자들이 원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줘서 귀신을 많이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주 자신 있게 달려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왜 제자들이 조용히 왔을까? 쪽팔려서 제자들이 가거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아니 아까 그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예수님 해주십시오.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에요. 그 제자들은 믿음이 예수님이 적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하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하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랬죠.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믿음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제가 그래서 언젠가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못 쫓아냈냐면 그것도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왔으면 귀신을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것든 기도해서 금방 되는 거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 간증 보면 그 아들이 그 길거리 갔다가 번데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맛이나 봤나 봐요. 보기만 해. 그런데 번데기 먹고서 그 번데기에 이제 뭐 독국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걸 먹고서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만 살았어요. 집에 왔는데 애가 이제 이상시에서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2시간인가 3시간 몇 시간을 기도한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막 애가 다 토해내더래. 토해내고 막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신문 보니까 같이 번데기 먹은 친구들 다 죽은 거예요. 아들만 살고. 그러면서 그 요지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그 능력의 우리가 능력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그분도 만약에 그냥 한번 1분 기도하고 끝냈으면 그건 그냥 아들 죽었을 수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하고 그 가운데 실제로 있는 걸 다 토해내고 그러면서 그 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쉬운 줄 알아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운동을 했지만 똑같이 어느 정해진 코스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도요. 1등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쟤는 되게 쉽게 뛴다 생각하고 꼴찌하는 사람은 맨날 힘들 것처럼 하고요. 그런데 힘들기는 똑같아요. 1등 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1등 하는 사람은 쉬운 줄 압니까? 1등 하는 사람은 왜 1등이에요? 똑같이 힘든데 물론 실력이 낮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2등 하는 사람보다 덜 지치겠죠. 조금이라도. 그래도 1등 하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있는데 한 번 더 그 사람은 더 나가는 거야. 그 차이라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다고. 저절로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전에 뭐 저희 교회 안 다니시지만 옛날에 다른 교회를 갔지만 요 앞에 사시던 옛날에 우리 교회 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몸에 어떤 그 병이 몸이 안 좋은 그 증세가 있었는데 해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질병 그날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그날 야인시대를 보고 있었나 태정왕건을 보고 있었나 그때 태정왕건하고 야인시대 할 때였거든. TV 보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나도 더 힘들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내가 죽겠대. 기도는 진짜 그런 쪽에 또 은사가 있고 특별한 분들은 또 쉽게 또 어떻게 보면 쫓아냈겠죠. 저는 힘들더라. 안 나가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참 성령의 능력 받고 살아가시던 목사님 계셔가지고 전화했더니 새벽에 그것도 신뢰를 볼 수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기도
3시간을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관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나도 힘들지, 억울하지. 또 귀신은 귀신대 드러났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디 가셨대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아이고, 나보고 하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그리고 나서 한 10분인가 20분 있다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 예수님이 산에서 귀신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 산에서 먼저 내려왔다 이거지.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21절에는. 저도 어제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강의 듣다가 처음 알았는데 성경에 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한 2,000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와 관련되냐? 카톨릭하고 관련됐어요. 카톨릭이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렇대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공인된 분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에 그래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뒤에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서 그 본문도 참 이게 우리가 이 역사를 배경을 알고 나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뭔 뜻인지. 그러죠? 읽는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안 물어봤다고. 읽고 있는 성경이 뭔지를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눈으로 안 읽었어요. 입으로 읽었지. 소리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참 성경 암송할 때 가르쳐줬잖아요. 묵상이란 말이 한국의 큐티란 말이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하래요. 이스라엘에서 묵상은 소리 내는 겁니다. 하가라고 해서 입으로 계속 입으로 암송을 했다고.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입으로 눈으로 성경 안 읽어요. 입으로 읽지. 입으로 그냥 읽는 거면 턴포를 하는 선포를.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때는 성경을 입으로 읽었다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그걸 듣고서 어디 성경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읽는 성경이 뭔 뜻인지 알겠냐. 읽는 성경은 이것이니. 그 성경이 나오죠. 뭐 어떤 성경 읽고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건 안 나와요. 뭐라고 물어봐요? 읽는 성경이 뭔 뜻인지 알겠냐고 물어보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돼가지고 그 복음을 이제 빌립 집사님 전하게 하죠. 근데 그때 그거 설명을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가다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근데 바로 그 밑에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딱 빠졌어요. 생략이네 3절이. 거기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없음이라고 된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가 찾아봐요. 밑에 보면 그 없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밑에는 주가 있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그 어떤 사본이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카톨릭에서 그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대략 내가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물어봐요. 너 진짜 예수님 믿을래? 너 진짜 이 예수 믿을래? 너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래?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그냥 세례 준 게 아니야. 그 왜 카톨릭에서 그걸 왜 빼버렸냐? 그게 유아 세례의 근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해도 그냥 세례 줘. 그 고백, 그 믿음의 개인적인 그게 없이 그냥 어떤 사실만 가지고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어떠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나와서 거듭나냐고. 본인이 복음을 듣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결단해야지. 우리는 다만 부모는 거기에 어떤 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게 오히려 분명히 선 작용은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부터 태어난 건 그 개인적인 거라.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이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음이라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렇다고 뭐 성경 이거 가지고 그런 완벽한 성경을 가지면은 그럼 완벽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복음을 가려. 처음 줬던 그 성경보다 사람들이 오면서 특히 그 원제가 카톨릭한테 카톨릭. 지금도 카톨릭은 성경을 바꾸니까 십계명도 바꿨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하고 뺐을 거야. 그리고 뒤에 걸 붙여가지고 자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21절도 사실 그런 내용, 21절도 그런 거예요.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기도와 금식. 그래서 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똑같으니까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 그 목사님은 몰라요. 그것도 자기는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대. 왜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랫동안. 물론 그것도 사실 원본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2,000군데 된데 없습니다. 그래 어제 세봤네. 세다 말았는데 없으면 얼마 전에 세봤는데. 예, 믿음이 없고 폐해가다는 것은 그래서 이 폐해간 세대라고 할 때 우리가 폐해가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도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했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폐해가다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사실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이면 우리 예수님에도 그렇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떠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폐해가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면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도 응? 야고보서 5장에 여기 말씀에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일과 다 할 수 없는 그냥 되냐고 믿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아니 엘리야는 우리는 막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동안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고 사실은 열왕기상의 17장에 보면 기도한 내용도 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하박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면 그냥 3년 동안 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냥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근데 그리고 3년 있다가 또 비가 다시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말하니까. 근데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은 굉장히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되게 한 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보다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말만 한 것이었나? 오늘부터 내 말에 한마디면 비 안 내릴 거야.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조용희 목사님이 그 아들 위해서 걔 죽을 병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그냥 애가 하도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얘가 번데기를 얘 독국물에서 얘 그냥 기도 안 하면 죽겠다? 그걸 다 알고도 기도한 건 아니겠죠. 애가 그럼 계속 증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을 때 그 속에 있던 게 토하고 나서 애가 살았던 것처럼 나머지 친구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또 하늘을 열고 또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가다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특별해서 아무개는 특별해가지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죠.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니 예수님도 보니까 제가 참 요즘 보면 회개한 게 뭐냐면 아주 철야기도를 예수님 새벽기도도 새벽기도지만 예수님은 철야기도도 밥 먹듯 하셨던 거예요. 철야기도도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밥 먹듯이 하시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도 믿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어떤 체험도 있고 실제 기도응답도 있고 큰 굉장한 건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소중하죠. 주님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는 아무개나 하지. 아무개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은 그냥 그게 쉽게 그냥 그래서 되는 거냐고. 그분은 또 내가 하지 않는 않는 그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되는 거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저거는 특별한 사람한테 저거는 아무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믿음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귀신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내려와 버려서 산에서 더 붙들고 기도했으면 아마 제자들도 쫓아냈을 지도. 시간이 필요해. 기도.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20일짜리,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거는 이런 것은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또 어떤 문제는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봐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도 쉽게 내렸습니까?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에 뜯고서 7번을 야 가서 봐. 뭐가 보이나? 또 다시 기도하고 7번째까지 가서 봐.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돼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임에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될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제일 문제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시대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